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엇이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를 만드는가? 무엇이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를 만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죄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것 막을 수는 없지만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호흡이 닿는 날까지 죄와의 싸움은 끊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블레셋, 그들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주어진 사명은 백성을 구원하는 일과 백성을 다스리는 일, 이 두 가지입니다. 상비군을 3,000명을 편성했습니다.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해서 두 편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왜 공격했는지 성경 본문에는 설명하고 있지만 공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게바는 블레셋 땅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영토의 그것도 깊숙한 곳에 진을 치고 괴롭히는 막강한 블레셋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평온합니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블레셋 수비대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 더 많은 수가 주둔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이제 싸우겠다. 이 결단이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이 싸움은 승리하거나 패하거나 그 결과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기든 지든 싸워야만 하는 전쟁임을 알았기에 무모하리만큼 무모한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블레셋이 본토에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벌집을 건드린 꼴과 같습니다. 사울의 소집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모였지만 블레셋 군대의 수를 보고 두려워 떱니다. 숫자로도 전혀 상대가 되지 않고 사기는커녕 군기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굴, 숲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더욱이 그 싸움터뿐만 아니라 강을 건너서 아예 도망쳐 버렸습니다. 숨을 만한 곳이 있으면 숨기에 바빴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겠다고 결단하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압도할 만큼의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대적합니다. 사울은 다급하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정한 기간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적군은 점점 더 막강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세 가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여 이겨보려고 하는 행동을 똑같이 반복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지,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려는지 그 믿음의 태도가 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무엇이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정말 블레셋과 싸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싸울 마음이 없는 사울은 이기는 전쟁만 하겠다고 계산기만 두드립니다.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조건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반면에 언제든지 싸울 마음이 있는 요나단은 이기든지 지든지 싸움합니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열세합니다. 잽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싸워야 할 전쟁임을 알기에 싸움에 참여합니다.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블레셋과 같은 죄와 싸울 마음이 있습니까?
이기든지 지든지 영적인 싸움에 참여할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지금 싸우지 않으면 당장은 평온합니다. 그러나 지금 싸우지 않으면 사탄의 수비되는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자녀와 일터, 더 깊은 곳에 더 많은 둥지를 틀고 더 많은 수가 주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살펴보십시오. 싸워야 될 때, 믿음으로 서야 될 때, 주춤거리고 머물렀을 때 그 자리에 사탄의 수비되는 자리하고 우리의 깊은 삶을, 그 삶 속에서 우리를 상처내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그 원인, 그 자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죄와 싸워야 할 때,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때, 자녀들 앞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이 싸움을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의 길을 걷지 마시고 요나단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